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또는 사역들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의사분들만 생명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그 모든 생명체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잘 다스림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생명은 단순한 육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 오늘 또 요셉 이야기 또 할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요셉이 영광 받으라고?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10명의 형제들이 안절부절입니다. 왜? 이제 총리된 요셉 동생으로부터 보복당할까 싶어서. 그것을 미리 요셉이 알아차리고는 중요한 고백을 형들에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선 그 사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갚을 일이 없고 오히려 두려워했던 형제들을, 마음 졸이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자가 아니면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 성을 보내시기 직전에 요나에게 하신 말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 외쳐야 됩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생명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을 생명 얻게 하기,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뭡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게 화가 있다. 이 사명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직업의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는데 앞잡이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주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면,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게 이방인들과 왕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 걸고 전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오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일종의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 사역, 직분, 직업 통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양은 각기 또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께서 반드시 계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산을 한다. 그 계산할 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오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 남겨라 소리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간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 보고 쓰라고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써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은 저 가니까 내가 요 그대로 손에 끼치면 안 되겠다, 본전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으로 사역을 해서 갑절로 남겨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아놓고 남겨놓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계산되자 할 때 5달란트 당기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궁색한 변명을 하잖아요. 그거 내놔라. 그거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의 것까지라도 뺏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 하찮은 직업을 통하여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일하는 것은 남달라야 됩니다. 직업은 적당하게 하지만 사명은 충성하게 됩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 이야기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좀 워낙 은혜스러운 이야기라서.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가 관리 집사입니다. 일종의 직업이잖아요. 17살에 교회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76세까지 감당합니다. 청소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면서 가장 중요한, 런던 사람들이 옛날에 시계가 많이 없을 때니까 종치는 소리 듣고 시간을 알아맞히는, 그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종을, 우리도 옛날에 초종치고 재종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느냐?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으로 하면서 키운 2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 2 아들이 교수가 유명대 교수쯤 되면
아버지를 그 교회 관리 집사로 계속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불효자식이지. 그래서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는데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가 편찮으다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임종을 보려고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종치러 나갑니다. 결국 마지막 종치고 종 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직업입니까? 사명입니까? 이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곧바로 보고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줍니다.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흥음식점도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가 죽은 날이 영국의 공휴일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황실에 묻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를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도 영광되고 후손들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를 원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일들을 직업의식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명감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으로 책임감만 느낍니까? 아니면 사명감을 느낍니까? 당신의 하는 일을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 안 하면 밥 먹고 못 사나? 그런 생각은 사명감이 아닙니다. 직업의식으로 살면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쉽게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었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보다 많은 연봉보다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보수가 적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에 게재된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달 말에 정년 퇴임하는 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한양대입니다. 위암 수술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매일 아침 6시 반 출근해서 7시만 되면 회진을 돈답니다. 왜? 어려운 환우들에게 단 1분이라도 빨리 가서 돌봐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입학한 날로부터 원래 은퇴하는 날까지 47년가 됩니다. 한결같이. 그런데요, 대한위암학회장도 했고 그 대학 병원장도 지낸 교수님인데, 대학 병원들의, 유수한 대학 병원들의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콜을 했는데 다 사형을 하고 강원도 양양군의 보건소장으로 가신답니다.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위대한 의술로 돈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 다 내려놓고 강원도 거태백 양양군 보건소장, 그래서 신문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단에서 후학들에게 가르칠 때에 남긴 말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거든 권위의식을 버리고 건면, 봉사, 희생정신으로 무장하라.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할 때에 비록 하찮은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위대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인생은 직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